오순절후 20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변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된 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이 말하였던, 고소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변론을,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얻은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이 기회를, 이 소중한 기회를 자기를 변호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소극적인 자기 변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오히려 이 자기 변호의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의를, 유대인들의 생각을, 거짓 증인들을 모조리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그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노하고 거룩한 성을 내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스데반은 그들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아,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눈물겹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신앙의 가벼움을, 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책망하신 것입니다. 목이 곧은 자들아,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스데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스데반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그 앞에 무리지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은 성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는가,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일컬어서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모든 순간 돌을 들고 우리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날로 그 돌은 날카로워지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거운데,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는 얼마나 시시각각 우리를 구석진 모퉁이로 몰아세우던가요? 그럴 때 고난 가운데, 극심한 통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갑니까? 불의한 정의가 아닌 날카로운 돌멩이에 맞아 죽을까봐 전전긍긍 우리의 신념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배반하고 나의 밥그릇을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나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자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설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쓸쓸하고 슬픈 시대이지요. 정의를,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우리의 가슴 위로,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드는 세상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선포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생존을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선포할 때 그 선포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소리를 높이고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고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전하는 것이 생명 있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복,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와 족속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교만한 말을 내뱉기를 추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족속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들이요, 민족들이요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릴 만큼 그들은 할례를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외부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너희들이 기와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책망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이를 갈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고 결심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거슬렀다. 무엇을 거슬렀다고 스데반은 마지막 설교 부분에 핵심적으로 모아서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슬렀던 너희들 조상들처럼 오늘 너희들도 똑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와 같이 톡하면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물이 쓰다는 이유로,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독한 말들로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먹고 싶다, 목이 마르다, 마늘과 양파가 먹고 싶다.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용서받지 못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너희들 조상들처럼 너희가 오늘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스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그것이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은 급기야 메시아까지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은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을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너희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너희들 손으로 가증하게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서 급기야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척간비의 끝에서 너희가 왜 율법 하면서 율법을 거슬렀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너희들이 율법 지키고 행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너희는 율법을 거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전승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를 그들은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책망하자 그들은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을 때 어떻게 그 소리에 대하여 그 물음에 대하여 그 가슴 떨리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놀랍게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것을 결의한 것입니다. 분노로 충만한 그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성으로 충만한 그들, 악으로 충만한 그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스데반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인 중에 부인이셨던 배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던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신앙이나 삶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이 배집사님은 갑자기 복통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 집사님이 그 배 집사님과 함께 모든 생활을 스톱시킨 다음에 공기 좋은 곳으로 강원도로 여행 다니듯이 그렇게 생활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고통 가운데서도 위암 말기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온 방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이 배집사님이 신집사님에게 이야기한 것은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대. 그런데 그 순간까지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나를 데려가신대. 이런 말씀을 하였다는 것이지.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 입에서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찬양하고 어쩔 때는 기도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양과 기도하고 그리고 살은 점점 말라가는데 기운은 점점 없는데 그 집사님 안에 성령은 더 충만해졌다고 하는 마지막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신 집사님의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날카로운 돌멩이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떻게 돌이 머리를 찢고 가슴을 찢고 뼈를 찢고 살을 찢을 때에 고요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눈앞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날카로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도 드러낼 수 있는가? 가슴이 숙연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가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핏방울이 사방으로 튀는 이 현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성장해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 시점을 통하여서 그 혹독한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고 고요히 서 있는 민들레를 발로 차버리는 바람처럼 시아시아시아로 이방 지역으로 사방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흩어져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물음이 들릴 때 오늘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